네, 오늘 2016년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셨습니다. 첫 법회를 부처님과 만나려고 하신 거죠? 네. 제가 안 보기 이렇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법회를 시작하고 또 부처님의 법문으로 가슴을 채워서 1년을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자,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는 이렇게 1월 3일을 보냈는데 금방 또 연말이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첫 일요일 법회 주제를 한번 합장하시고, 합장하면 3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외워집니다. 컴퓨터는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되지만 우리는 합장하고 3번을 해야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불교는 복지다. 불교는 복지다. 외우셨죠? 네.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마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불교는 복지다. 왜 복지일까요? 불교가 행복하게 하니까 정답입니다. 또 복지게 하니까 그것도 정답입니다. 또 중간중간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 또 이 동네는 뭐예요? 이 동네. 자, 뭐 말씀해보세요. 하나씩. 뭐라고? 위험을 떨치는데 그렇지. 또 법의 수익이 복지는 것이다. 아주 훌륭합니다. 또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걸 알고, 불교는 왜 복지인가 하면은 불교는 지혜를 공부시킵니다. 지혜를. 자, 반야신경이 지혜를 공부하는데 1번 경전입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을 행할 때 내가 다 비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니라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공부합니다. 나 천수경을 보면은 구절구절이 성냄을 참여합니다. 욕심냄을 참여합니다. 그걸 다 참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많이 잃느냐 하면은 어디서 많이 돈이 없어져요? 어디서 많이 없어져요? 병원 가서. 그렇습니다. 또 의식주는 괜찮습니다. 도장 잘못 찍어서 망하지. 도장만 잘못 지금 의식주는 먹을 만합니다. 또 그렇죠. 투자를 잘못해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영퇴하신 분이나 정년퇴직한 분들에게 그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데 1번째 강의 주제가 투자하지 마세요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기꾼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몇 배 좋다고 그랬죠? 1000배. 1000배가 좋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머리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킨 다음은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있는 돈은 은행만 안 나가면은 안 나가요. 투자를 해서 다 잃어요. 근데 투자는 왜 해요? 욕심이 생겨서 하죠. 지금 이대로 그냥 살만한데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많이 얻어서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간파해가지고 투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그것이 그대의 돈이고 그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불교는. 자,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 꼭 무엇을 하고 빌려줍니까? 천재들이세요, 이 동네는. 담보예요, 담보. 왜 담보를 잡을까요? 네. 예측 불허니까. 돈을 아무리 잘 준다고 하지만은 언제 안 줄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담보를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는 분은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투자를 시키는 사람도 알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담보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 절에 다니시면서 현재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자리 있고 이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오유지족,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오유지족의 마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 안 내고 투자를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통계를 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또 불교는 또 복지다라고 하는 가장 큰 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투자를 하지 함부로 하면 욕심을 얻게끔 하는 것이 불교 복지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깨달음. 깨달은 거 정답입니다. 또요? 지혜. 네, 또 정답. 자, 여러분 절에 오시면 무슨 연구를 해요? 절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천수경. 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무슨 연구를 하면 천수경 쭉 나와야 돼요. 자, 절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연구이 뭐죠? 네, 또 세 번. 한 번 더. 네, 천수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하고 법성경을 하는데 반야신경과 법성경은 천수경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경경입니다. 공부를 한다면. 근데 자, 천수경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정법제 뜻이 뭐예요? 이게 어느 절 신도예요, 여기? 정말 대단합니다. 말을 정교하게 하라. 시작. 말을 정교하게 하라. 한 번 더. 말을 정교하게 하라. 한 번 더. 말을 정교하게 하라. 지금 제가 삐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는데 평생 풀리지 않는 상처를 주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랑 가까운 인연이 말로 상처가 돼서 인연이 멀어지면 가장 중요한 독체 하나를 없애버리는 택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평생 우정을 쌓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로 지은 죄를 참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도 좌우하고 상대방의 삶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말 잘못한 걸 화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밥을 한 끼 먹으면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점을 먹으면은 오후에 또 먹습니다.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 끼가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5,000원 정도라고 하면 5,000원 효과가 3-4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1,000원 내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석 달에 한 번도 안 올라오고 1,000원 내놓고 그게 유효기간이 되겠어요? 유효기간이 안 돼요. 유효기간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걸 견뎌서 절에 와가지고 같이 연불을 하면서 연불할 때 음미하셔야 됩니다. 제일 상대방을 상처 준 말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은 정말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니까 정말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연불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하다 보면은 막 행복해져요. 오늘 저 얼굴 좋아졌죠? 네. 왜 좋은지 아세요? 면도했어요. 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사를 지낼 때는 전부 다 금강경, 화엄경, 반야경이 다 들었어요. 제사 본문에. 천주경이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천주경은. 모든 연물을 다 들었어요. 경전에는. 그래서 그런 연물들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의미하면 그것이 참선보다 더 좋은 시간이고 108보다 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런 연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연물해야 되죠. 그래서 천수경의 정법제는만 내가 막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그건 완벽한 복제예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때라도 참 따뜻한 말이면 너무나 고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 빚을 갚죠? 천장 아니에요. 100억 빚을 갚는 거예요. 천장은 조선시대 다니니까 지금 안 맥혀요. 아시겠죠? 말 한마디 얼마 갚는다? 100억을 갚는다. 그럼 얼마나 기억해요. 또 말 한마디로 왼수도 돼요. 왼수. 아니 돈도 안 빌려갔어. 돈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때리지도 않았어. 근데 말 한마디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안 보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로.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저는 절에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하냐면 옛날에 제가 초신자일 때는 정부업 진언은 말로 짓는 업을 닦는 진언이다. 그렇게 배워서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법문은 정두업진언이고, 정두업진언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하게 해서 사랑받는 말, 따뜻한 말, 위로되는 말, 그런 말을 하자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 오실 때는 와서 천주경 같이 하셔야 돼요. 천주경 할 때마다 말을 정교하게 하라는 진화. 그래서 우리 책이 축하할 때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 써졌죠? 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말을 정교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런 책은 서통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우리 불자님들이 첫날을 절에서 보내시고자 해서 많이 오셨는데, 자, 두 번째 천수경 다음에 정법진 다음에 나오는 법문이 무슨 법문이죠? 오방. 그거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연불의 해석을 보면, 옛날 책 해석을 보면은 불교 연불을 외우면은 귀신들이 놀래서 막 뛴답니다. 후공에서 막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너희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진언이 아니고 좋게 하는 진언이 안심을 해서 오방내에 안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언이다 이거예요. 뭐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까지는 챙기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챙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런 신도가 워낙 많이 오는데 내가 아내만큼 앉아야지. 그래서 아내 쑥쑥 앉으면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양쪽에 신발이 많고 고나마나 만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가운데로 오셔야죠. 어감으로. 아시겠죠? 네. 네. 우리가 또 불자들이 처음에 배우기를 어감문은 누가 다녀요? 스님이에요. 스님도 그냥 스님이 아니고 큰 스님. 그러니까 아무도 못 다니는 거. 근데 우리 절은 보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만히 보면 방석을 놔도 이게 너무나 많이 비어나와요. 나는 아주 미안해 죽겠어. 스님 한다고 너무나 대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운데 비어있으니까 앞으로 늦게 오시는 분은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서 쫙 앉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입구에 앉아있는 분도 번거롭지 않고 그리고 저는 맨날 제일 불만인 것이 옆에 문은 홀문이에요. 양쪽에는 가운데 문은 짝문이에요. 짝문에 저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많으시면 어디로 온다? 그때 뒤로 오시는 분은 벌금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벌금 모아서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방내에 앉으시는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달 이 법회는 불교는 복지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서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을. 한번 지금 눈 감고 한번 나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정말 우리 모두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눈으로 가면은 현관 만물을 보게 하고 귀에서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입으로는 말도 하고 짠지 싱거운지를 알게 하고 몸으로는 가려운지 따가운지 더운지 추운지를 알게 해서 아주 참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내가 생각한 것을 생각한 현실로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신동방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뜻이죠. 생각하셨어요?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진짜 하셨죠? 전체가 나왔습니다. 베트남까지 갔다 왔어요. 베트남 어딘지 아시죠? 어디에 베트남가? 저 입구에. 그거 3km예요. 수령사에서. 거기까지 왕복 갔다 오는데 6km 왕복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는 오르막이라서 좀 더 힘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스님이 어제 저녁에 많이 음식을 섭취하고 배가 너무나 부르고 왕짜증이 나서 할 수 없이 산책을 갔다가 2시간짜리를 걸어왔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가세요? 미래하는 욕심 또 식당 또 뭐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동질감 느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자, 저는 이 분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감사하냐?
그렇게 많이 먹으니 약이 오르잖아요. 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기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화가 잘 됐다 해봐요. 끄떡도 안 해요. 방에서. 그런 몸이 뭐 뚱땡이가 돼가지고 우리 자리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뚱뚱한 쌤을 누가 보러 오겠어요. 몸관리도 못하는 스님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저는 어제 소화 안 되는 왜 소화 안 된 거예요? 좋아지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소종사에서 공부하는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일 답답한 생각이, 에이, 우리 고향주는 음식을 많이 잡고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야. 지가 많이 퍼먹어 놓고. 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그 보살님이 밥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부인 타서 안 돼요. 짱은 물 타서 먹으면 되고 많은 건 덜어서 먹으면 되고 그런 분들이 근데 저는요 이 우울증은 걷지 않은 데서 옵니다. 우울증은 걷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데서 와요. 근데 걸으면은 다 좋은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오셔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불교는 또 이제 그 연구를 하거나 기도하는 전부 다 부지런해집니다. 불교를 하면은 부지런해져요. 예. 그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 자기만의 연구를 하나씩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없으시면은 오늘부터 반야신경을 외우세요.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그리고요 이거 지금 안 보고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보고 외우실 수 있는 분 저거 우리 한글 반야신경?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손 안 대요. 저도 몇 년 걸렸거든요. 왜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보면 보니 되니까. 그리고 외울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을 꼭 봐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산에 가서 연구를 해요. 신무장무 3번, 약창계 3번, 반야신경 3번, 법성계하고 발언을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원을 세우세요. 원을. 범어사 고당 할머니. 그 산신 할머니가 범어사 그 고당에 금정사 꼭지 올라가면요. 부산대학교랑 그게 전부 다 보입니다. 소동이랑 다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원을 세우세요. 원 세우는데 딱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은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게 복지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뭐 이제 몸살이 나죠, 여러분. 몸살 요즘 나죠. 요즘에 기압이 낮아가지고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몸살 왜 나요? 자, 이쪽에 이 동네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보살님 몸살이 왜 나요? 운동 안 해서 또 체력 약해서 또 게을러서 한 사람이 하나만 하세요. 또 필요해서 또 이 동네 말이에요. 이 동네 면역력이 약해서 또 너무 열심히 해서 운동 대비를 안 해서 바로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은 정말 법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해서 기력이 약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이 먹으려고 늙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 정상적인 누구나다. 근데 그리고 사람은 몸살이 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나다갈 것 같은데 아프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조금 몸살이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아지려고. 또 하나 더, 살면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 뭐. 다음 따라서 시간에 살면서 몸살 나기도 하고, 그렇지. 살면서 몸살 나기도 하고, 그렇지. 자, 절대 하지 말아야 생각은 뭐 늙어서.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전화기를 놓고 왔어요. 그래.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늙은 것을.
있습니까? 여러분들 처방 있어 없어요? 거의 다 처방. 그 정도로는 안 맥혀. 아까 써먹은 약이라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안 맥혀요. 자,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철 타는 20대 학생들도 전화기 많이 놓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20대는 늙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옆에서 우리 엄마는 이제 나이 먹고 그런 말 하면 아야 그건 아니란다 라고 교정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외롭고 슬픈 거는요. 내가 나를 늙었다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는 외롭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라는 갭이요. 도저히 나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갭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자신을 가지고 밝게 하는 거예요. 만약 완벽하다면 사람이 아니죠. 어찌 사람을 하겠어요? 완벽하다면 밥도 안 먹어도 살아야 되고 잠을 안 자도 살아야 되고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된다는데 만약 안 잊어버리면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잊어버리야 돼요. 저도 최근에 어떤 거기에 이런 세상에 살아요. 완벽하지 않은 세상.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세상. 그러니 삐졌어도 절대 편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 가면 다 회복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싸움에도 몇 년 되면 또 만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뭘 잊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구박하는 것은 불자가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함께 살아가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한 연세해볼까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지는 듯이 걱정하지 마. 자, 시작.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식구들 힘을 주는 거예요. 공부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아니 공부 다 서울대처럼 더하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산에 하고 있어요. 산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답이. 당연히 아시겠죠? 산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처님이죠. 그렇게 우리 부처님 왜 부처님이냐? 스님이 부처인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산에는 온갖 나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나무. 그거를 일컬어서 불교에서는 총림이라고 합니다. 총림. 총님. 총림. 총님. 총림. 총님.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강원, 선원, 종무소, 유론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당연하고 더 있어요. 그 속에는 잠만 퍼자고 게으러 빠진 스님도 있고 잠 안 자고 정진하는 스님도 있고 돌을 깨친 스님도 있고 욕심만 탱탱히 내는 스님도 있는데 다 함께 사는 게 총림이다 이거예요. 마치 산에 소나무, 밤나무, 너도나무 온갖 풀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는 뭔 얘기냐? 이 세상에는 다 천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천재라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올해도 입시로 끝나고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뉴스 보셨죠? 걔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애를 19살까지 키울 때 얼마나 부모님이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애를 잘못 키운 거죠. 애야, 시험 걱정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 공부 때 말하면 시험 떨어지면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기억하시네. 여기 조용하네. 자, 시험 떨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냐? 내가 싱싱할 때 네가 깨져야 된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라. 젊었을 때 경험은 다 재산입니다. 옛날 말 있어요. 젊었을 때 돈 주고 산다고. 오지금은 돈 주고 산다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불자들은 좀 그런 말. 근데 그 애한테 어떻게 평상시 말 때문에 애가 시험부터가 뛰어내려요. 이건 정말 만약에 자식 하나인데 뛰어내서는 그 복제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기억하셨다가 괜찮아. 걱정 마. 너는 다른 부분에 천재성이 있어서 그걸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아시겠죠? 네. 감사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책 보면은 원망은 한순간 기억나세요? 네. 모든 것이 은혜라.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 아이들이 젊었을 때 실패하는 것은 그 애가 행운이 온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 많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대 해주지
말고 돈으로 때우지 말고 어떻게 백으로 때우면은 그거는 절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오는 그 일들은 큰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또 혹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총장님이 참 모범이 되는 분인데 그분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저랑 대화하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극복하는데 신앙을 또 치더라고요. 그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명상 아니겠습니까? 그 명상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월달 법회의 주제는 뭐예요? 불교는 복지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불교는 복지다. 불교는 복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이 불교는 복지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2016년도 1월달 첫 법회 불교는 복지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달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일요일날? 지금 웃고 많은 분들 안 올 생각이나요? 자, 여러분 아까 잘했습니다. 밤 한 끼는 유효기간이 3시간. 근데 이 법문 유효기간은 몇 시간이에요? 절대 한 달 못 갑니다. 절대 못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요일은 무조건 절에 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산에 그 운사에 고향교를 3년을 하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검사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부산 사상 그쪽에 북구에 그 국회의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항상 기억납니다. 우리 임원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자동님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회장님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그래, 안 나요? 한 번 더 말하죠. 문제는 없어요. 항상.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이 그 전몰 그 6.25 때 경찰을 했는데 이제 빤치한테 죽은 거죠. 경찰이라서. 그래갖고 이거 혼자 애들 셋하고 딸을 키운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갖고 불신으로 키웠는데 이분이 3년을 고향에 가는데 이분이 이제 모임을 많이 하죠. 모임하는데 이제 그 보살님한테 이번에 모임이니까 내려와라. 사상에서 만나자 했더니 내가 꼭 필요하나? 이렇게 경도하려고. 네가 나와야지. 그러면 정말 필요하나? 당연하지. 그러면 절로 온나? 내가 필요하면 절로 온나? 답은 줄게. 이렇게. 그 절에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 아들 셋 다 한 분은 인천제철의 간보다 그만 저기 정해되시고 아들 하나는 국회의원 검사를 하고 다 잘 풀리다.